야곱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제가 이 야곱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또 보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하는가를 그렇게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야곱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하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야곱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또 다른 한 모델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야곱 시리즈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많은 깨달음과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이런 믿음의 행함을 볼 때 종은 흥분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심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감추인 그 비밀을 성취해 나가고 또 이루실 것을 지켜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혈통의 세 사람, 이 3대의 한 사람인 야곱.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신앙은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역설적이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랬었어요. 오늘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또 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 어떤 개념과 또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또 이 세상의 기득권적 개념을 하나님은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인간 사회는 열통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죠. 어떤 사상이냐 하면 장남 사상, 큰아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찌꺼기가 이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남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가정에서의 우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이런 윤리와 또 도덕과 정치적인 것과 또한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통과하셔서 일하십니다. 왜? 그는 절대자이시며 그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는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하면 무능한 사람을 뽑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있는 자를 뽑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그 회사의 대표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업무를 자기 스스로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함은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청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시죠.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붙잡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복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이 향하여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절대 재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창종하고 바라고 믿어주는, 하나님이 콩을 매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 25장에 하나님의 이 선언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선언은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어떤 논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요 또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첫째 여러분이 전할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저는 하나님은 참 얄궂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얄궂으시냐 생각이 드느냐 하면, 또 웃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75이 되도록, 나이가 70이 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아내 사라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어요. 이야, 참, 이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자식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만민이 복을 얻을 믿음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계시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근 20여 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때요?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오라버니 라반의 여동생이죠.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는 드라빔을 섬기는 이제 토속, 그 시대의 토속 신앙인이죠. 이 드라빔은 뭐 주먹만한 것부터 뭐 엄청나게 큰 거, 사람 키만 하는 것도 있고, 그 가정에 또 뭐 한 발등 이 길이만한 것도 있고, 또 이만한 것도 있고, 자, 어떤 종류가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걸 보니까. 그 시대의 하나의 토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데서, 그런 문화에서 자라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언제 개종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을 결혼을 했지만은 20여 년 동안을, 그러니까 리브가가 정확하게 성경은 몇 살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략 한 17에서 25 안에 결혼한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한 20대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 20여 년 동안을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섭리와 뜻이 있겠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 한번 추측해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쁠 것도 없지요. 특히 우리는 모세의 아내 누굽니까? 십보라를 보면, 십보라도 비록 그 미디안 제사장, 그 미디안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입니다. 대단한 권력입니다. 엄청나죠. 그런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제사장의 딸도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아버지의 그 혈통을 이었다는 데 대한 자존심과 그런 문화 가운데서 젖어온 사람이 바로 이 십보라입니다. 그런데 이가 모세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십보라가 낳은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모세는 이 자식을 낳을 때 그 아내에게,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으면 할례를 하라고 명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니까 미쳤나. 이 핏덩어리 아이의 그 연약한 살을 돌로 갖고 빼어내. 그런 미개한 소리 하지 마라.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틀림없이 여자의 어떤 개념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게 누구든지 다 비슷합니다. 미개인적이다, 무식하다. 그 갓난아이의 그 살을 베어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그런 캐캐묵은 그런 이상한 신 소리도 꺼내지 마소. 틀림없이 십보라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모세는 뭐 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처가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계속 이제 때가 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좀 생각해봐라. 나는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또 그 씨를 받은 자식인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치우소. 나 그리 못해요. 내 이 금쪽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의 그 살을 끊어내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틀림없이 그 아내가 그리 했을 거지. 그런데 그것이 그 아내에게 모세가 몇 번을 그리 했기 때문에 새겨져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부름을 받고 장인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그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숙소에 딱 오니까 여관에서 숙소를 머물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은 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남편이 말할 때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답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그것을 잘 잃어버리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바로 내게 생각나는 그게 바로 다 답이에요. 다 거의가 다 99%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내가 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면 그것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보라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남편이 막 죽어가는 거야. 막 고통만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루아침에 객이 되어버렸네. 집에 돌아가기도 그렇고, 이거 남편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십보라가 자기의 아들의 양피를 이제 돌칼로 뺍니다. 그냥 일반 칼이 아니라 돌칼로 그냥 뺍니다. 피가 낭자하고 아이는 막 감을 쥐고 울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 껍질을 갖다가 남편 앞에다 다 갖다 놓고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당신은 내게 결국 피를 보게 했다. 그런데 딱 그러고 나니까 죽어가던 모세가 싹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뭐 보듯이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수십 년 된 알레르기, 30년이 넘도록 30년이 넘는 알레르기, 얼굴이 퉁퉁가 괴물이 되더라. 괴물. 목사님 전화를 받고 가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 가서 보니까 괴물이에요. 괴물. 사람이 아니야. 퉁퉁 부어있고 온 몸에 막 두두두두 나가있고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거 오늘 큰일 났구나. 이거 개망신 당하면 어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 권사님을 통해서.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것이 한 30분 정도 싹 빠지더라고. 30분 정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싹 빠지고 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악구찜으로 갑시다. 나는 악구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악구찜으로 가자. 정말 내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십보라가 그걸 보고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그런데 모세가 살아나는 것도 자기 눈에서 보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가. 역시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리브가. 그도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을 통하여 이 이삭에게 시집은 왔으나 쉽사리 그 문화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도 이삭 옆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았을 것이고 또 그 남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결혼한 지 약 20여 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삭이 받았거든요. 또 이 받은 약속을 누가 받게 되느냐면 야곱이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없다니 이 이삭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겠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으니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아내에게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태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을 당할 때는 정말 기도의 단을 게을리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이 60세 때에 그 자녀를,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이 리버가가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가 이 뱃속에서 싸움. 그래서 이 리버가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리버가의 상식을 깨트리는, 인간의 어떤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답을 주십니다. 이 뱃속에 있는 이 두 아이는 두 민족이다. 하나는 강한 민족이고 하나는 약한 민족이고, 그러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참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실상 그 시대에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이 문화와 또 사회적 모든 것들은 다 기득권적 또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주권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질서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차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차남이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아직 이 쌍둥이가 그 어떤 선행도 악행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차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주권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조건, 자격, 혈통 혹은 세상적 서열을 따라서 정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인간적 어떠함을 초월해서 행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인정하실 것은 또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선택적 은혜,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라는 이 사람, 제가 1강, 2강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이미지 세신을 좀 해야 되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야곱은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서 또 회자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도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의 뜻대로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명을 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그 어머니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어머니도 착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외모가 이 에서처럼 그렇게 털 사람이 아니고 매끈한 사람이고 완전히 비교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막 사냥하고 막 밖으로 뛰어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뭐 일을 하는 이런 또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사람됨을 외모를 평가하면 외모는 조용하고 야곱 에서처럼 막 이렇게 사납거나 뭐 활동력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용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이 조용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태로부터 욕망이 강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요. 그 욕망이 강한 것만은 그래서 복을 추구하고 사모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복을 추구하고 사모한 사람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욕망이 강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순하고 조용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이 끝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끝으로 봐서는 사람이 이거 전혀 모릅니다. 함께 비비대고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를 하나님은 택하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을 사기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면 10번을 싹쓸 변개해도 쏘가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 사기꾼이다 누가 그러더라고. 야곱이 사기꾼이니까 사기꾼 삼촌을 만나서 그 맛을 본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야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자는 에서고 차자는 야곱, 장자는 에서고 차자는 야곱입니다. 당시의 질서대로라면 큰 자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질서와 이 보편적인 사회적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택하고 있음을 봅니다. 차자를 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이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긴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 때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사무엘하 8장 14절,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고 이제 정복하자 수비대를 두고 그를 이제 지배하고 다스렸고, 에돔은 다윗을 섬겼어.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실 것이라고 할 때 그 씨는 혈과 육으로는 누구였다고요? 이삭이었고, 영어로는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이 혈과 육으로는 다윗이 그 에돔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것으로 성취되었으나, 사실상 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구속사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 삶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무슨 말이냐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으로 큰 자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크기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크기는 좀 비교될지 몰라도 참 큰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낮은 자인 우리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크신 분이 천하고 약한 낮은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장차 오실 참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이 죄인들을 섬기실 것을 보여준 거룩한 사건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고 또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섬기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전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섬기고 사는, 늘 무엇이든지 먼저 섬기고 사는, 먼저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